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시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두 손 들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당에도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으세요.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지 마세요. 넘치는 곳, 날이 있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강도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축복. 다시 한번 사랑한다.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격려라. 내 간도를 여러분의 이름 되면서 사랑한다. 격려라.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눈물 그가 가슴에 손대시고 주님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이 정도 유하실도 내가 어딜 가. 힘내세요. 과거는 이보다 더 힘들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새 하바나 부를 때 하바나 그가 이리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가니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마침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2층도 유아실도 은혜의 빗줄기 이 땅까지 있네. 하나님이 양 3부 예배 때 열어주세요. 3부에 열어주세요. 3부 예배 열어주세요. 이곳에 부시 나에게 부시도. 아멘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특별히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또 2부 예배 드리고 나서 봉사하는 귀한 우리 5층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우리 어린 심령들이 있는데 또 그것과 또 4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유치부 어린 심령들, 3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또 학생들, 또 2층에서 봉사하는 우리 귀한 봉사팀들, 또 2층에서 또 유아실 방송팀, 다 여러 가지 지금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이러한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주 예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수 그 임재범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주님밖에 모르시고, 가수 임재범 씨가 있는데요. 그 양반의 그 SNS에 그런 그 글들이 있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이제 인터넷으로 쭉 한번 다시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조회해봤더니만은 이 양반이 임재범 치니까 손지창 씨라고 딱 뜨는 거예요. 왜 뜰까 봤더니만은 또 보니까 이제 이 이복 동생이더라고. 나름대로 아주 가정에 어떤 애로점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양반이 그 2012년도 KBS 승승장구라는 그런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그 프로그램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은 조회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이제 과거를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런 기사화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만은 그가 2006년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 동안 이게 조울증과 우울증, 그러니까 좋았다가 우울했다가 이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당했대. 그러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없고 내가 이리 꾹꾹 살아야 하나.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이었다더라고요. 그의 말에 의하면은 그래가지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의 기력이 없다 보니까 뭐 당연히 수입은 없겠죠. 그래서 이 전기세를 아끼려고 그 전기 코드를 또 뽑고 수도세를 아끼기 위해서 세수를 하지 않았다더라고요. 아주 참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담배는 피우고 싶은데 피울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버려졌던 그 꽁초 가지고 담배 꽁초를 가지고 자기가 피웠다. 그런 것을 들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래도 그 부인이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물론 그 부인이 훗날 암으로 2017년도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이용훈 목사님의 그 이용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되신 이용훈 목사님께서 이분의 간증을 또 끌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자기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다. 그런 그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걸 제가 이제 이거 읽어봤습니다만은, 근데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될 때에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힘들었겠지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그러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라 해가지고 이 양반이 부인 말 그대로 성경을 아주 종일 성경만 읽었다더라고요. 성경만 읽고 또 읽고 읽었는데요, 신기하게 그 우울증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조울증이 사라졌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신 분은 배가 아파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2017년도 그 부인이 죽었는데요, 2015년도에 우리가 나는 가수다, 이 양반이 뭘 가지고 다시 데뷔했냐면은, 물론 그 안에도 노래를 했지만은 2015년도 나는 가수다에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로 이 양반이 다시 스타덤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는 그 곡을 누가 지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한기 목사님 있죠? 윤한기 목사님의 동생이 윤복기잖아요. 그 권사님이신데, 그 윤한기 목사님도 저희 교회도 이렇게 2번 오셨습니다만은, 근데 이 여러분이라는 것은 원래가 복음성가의 그런 이 가사로 쓰여졌다 하더라고요. 원래는 복음성가를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외로울 때면 내가 힘이 돼줄게, 그 내가란 말은 주님을 의미했다. 근데 우리 그런 그 일반 대중을 하면서 예수란 이름을 내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대면 불교인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스님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옆 사람과 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앉아서 큰 영광입니다. 시작. 자, 영광은 아니더라도 한 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옆에 앉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시작. 이 어느 마을에 3일고개가 있어요. 3일고개. 그런데 보니까 그 3일고개에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게 되면은 3일밖에 못 산다 해서 3일고개. 그런데 그 어느 마을의 그 할아버지가 그날따라 술을 잡수고 나서 깜빡 잊어버리고 그 3일고개를 지나가는 도중에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밖에 못 살아요? 3일밖에. 그래서 이제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집에 와서 큰 한숨을 쉬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손주가 이것을 보고, 할아버지 왜 이렇게 슬퍼? 이제 하비는 3일밖에 못 산대. 3일밖에 못 산대. 왜? 내가 3일곡에서 넘어졌거든. 그러니까 곰곰이 손주가 생각해 보더니만은, 하비 그럼 한 번 넘어질 때 3일 살아? 그럼 가서 2번 넘어져. 그럼 6일 살잖아. 3번 넘어져. 9일 살고 10일 10번 넘어지면 며칠 살아요? 30일. 100일 넘어지면 100번 넘어지면 며칠 살아요? 300일. 1000번 넘어지면 며칠 살아요? 이 양반이, 어르신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곧바로 3일곡에 가가지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해가지고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요. 오늘 여러분, 걱정과 근심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예배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그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특별히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주양사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나서 그가 그런 예수를 영접하여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아주 관심이 많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근데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보니까, 에베소서라든가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는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이 약 62년경에, AD 62년경에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것이 뭐냐면은 빌립보서예요. 이 빌립보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뻐하라. 기쁨, 기쁨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전번주에 우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풍성의 원리가 뭐냐? 반드시 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그런 그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서 서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주님 안에서 서야 신령한 기쁨이 이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주님 안에서 서려면은 제가 세 가지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처럼 보니까 우리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우리 전번주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같은 마음이 뭔가 봤더니만은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죠.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란 말은 현대의 성경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고 풍성한 신앙생활 하려면은 따라서 사이좋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샥.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사이좋게 지냅시다. 신앙생활을 풍요롭게 하려면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풍성의 원리, 그러니까 주 안에 서라면은 항상 기뻐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따라서 주님 안에서,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이라는 건 중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어려서 사업 잘 되면 기뻐하겠죠. 그런데 사업이 무너져 보십시오. 그럼 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올 때는 기쁘죠. 근데 공부 떨어져 보십시오. 막 이런 CBS, KBS, SBS 가면 나오잖아요. 누구 머리 닮았냐고. 근데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따라서 주 안에서, 이게 어디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그래야지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세 번째로 뭐냐면은 주 안에 서려면 뭐예요? 관용을 알게 하라. 관용이란 말은 뭐냐면은 너그럽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그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런 가지 일을 악물고 그러지 말고 너그럽게, 따라서 너그럽게 포용하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해하고 너그럽게 할 때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풍성의 원리. 자, 오늘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6절 시작.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던가요? 다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에 대한 염려가 있고,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 대한 염려가 있고, 처녀들은 또 처녀 총각들은 또 처녀들은 또 나름대로 또 염려가 있고, 총각들도 염려가 있고, 학생들은 또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목회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은요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그렇게 막 뜨겁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따고됨이 없이 싹 다 난 하나님의 나에 내가 내가 모시고 야겠다, 그런 그 마음이 막 기도하는 가운데 오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순교할 때 처음에 순교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먼저 난 순교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먼저 순교하고 나면은 다 여러분 중간에 또 배도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 다 순교 만들고 나서 그냥 내가 마지막에 딱 목숨을 내 던진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다 순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싹 다 여러분 다 순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딱 하겠다 그 말이에요. 박성문 한사람 이해가 되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본을 보야죠. 그러다가 중간에 다 주님 부인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 때 막 그렇게 눈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싹 다 내가 어떻든 다 모셔가야 합니다. 아멘. 근데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염려가 없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생활의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미국의 심리학자인 이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도 여러 권 썼어요. 여러 권 썼는데 은퇴 생활의 백서, 또 뭐냐면은 일하지 않아도 좋아,
또 뭐 이것도 있어요. 또 뭐냐면 이 쉽고 편한 인생을 사는 법칙. 근데 이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그 책을 제가 발췌하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 그런 책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한번 이걸 나열해 봤어요. 걱정을 왜 하는가 봤더니만은 걱정의 40%가 절대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일어나지 않지만 이걸 걱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미래에 대한 걱정. 자 보십시오. 우리도 이발소에서 우리 이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발사가 이제 면도하다가 갑자기 땀만 먹고 면도하다가 면도하지 않고 내 목을 따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돼, 안 돼요? 되죠, 그죠? 만약에 우리 버스 타다가 이 기사가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걱정의 40%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그럴 일은 정말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고 목사님 이게 예배드리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떻게 안 돼요?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7층에서 다 무너지면 우리 죽는데 우리가 7층은 덜 죽고 여기 지하만 제일 많이 죽겠네? 옆 사람과 살합시다. 걱정을 놓으세요. 이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것이 40%라는 거예요. 40%. 그 다음에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시 일어나면 어떨까?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러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 사소한 것들. 내가 길을 가다가 누가 나를 교통사고로 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밥 먹다가 또 이것도 얹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요, 엊그제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밥을 먹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생갈 주스를 이렇게 갈아놓은 곳이 있어서요. 갈아놨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빔밥을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온 그 반찬 가지고 비빔밥. 저는 생채만 있으면 막 비빔밥을 좋아하니까 쫙 비볐어요. 비벼가지고 먹고 나서 입이 얼마나 얼얼하든지 보니까 이제 주스가 있었던 거예요. 과일 주스가. 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다 먹었어요. 딱 먹고 나니까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야. 순간 한 모금 다 먹었는데 그 다음에 딱 이제 한 모금 남겨놓은 것을 맡아보니까 막 냄새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걸 막 그냥 아주 오래된 것을 제가 한 방에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아니 목사님 그 먹을 때 그 냄새를 못 맡았습니까? 아니 아까 입이 얼얼하니까 그 얼얼한 맛에 먹은 것이지. 자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래요. 아니 그걸 냄새 맡고 그걸 드시지 그걸 먹었냐고 막 뭐라 하더라고. 근데 먹고 나니까 막 그냥 몸에서 막 그냥 뒤틀어진데 쫙 올라오는 거예요. 야 눈이 빨개지고. 근데 내가 그로부터 반찬 먹을 때마다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또 뭘 약 탔나? 이상하다. 뭘 취약 탔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얼떨결에 이게 오래 남긴 것인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는 사소한 고민들. 그 다음에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걱정의 4%는 마지막은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 그래서 96%는 뭐냐면은 결론적으로 젤린스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심리학자인 이분이 하신 말씀이 96%는 걱정 안 해도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될 일. 따라서 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몇 프로가? 96%가. 근데 우리는 걱정을 끌어오는 거예요. 10년 후의 것도 끌어오고 20년 후의 것도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당시 때 전쟁으로 약 35만 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군인들이 죽었는데요. 전사했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자녀들을 군대 보내고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많을 것 아니에요? 전쟁이 어떻게 종전될 것인가? 또 우리 아이들은 잘 들어올 것인가? 그래서 이 걱정과 근심과 그런 그 불안 때문에 심장마비로 또 노이레저로 죽은 사람이 100만 된다라는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보다도 걱정과 근심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잠언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따라서 마음의 즐거움은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즐겁나 안 즐겁나? 화장빨 때문에 잘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뭘 맡기라? 길을 맡기라. 맡기란 말은 히브리 말로 골이란 말로서 굴러 보내다, 굴러 보내야 한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아까 내 길을 맡기고 내 짐을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여기서 이 맡겨버리라는 것은, 맡겨버리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호시르기는 말로서 던져보내라, 던져라, 던져보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라. 이 말은 주님의 손에 던져버려라. 주님 손에 던지라. 잠언서 3장 2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은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강한 옆구리에 매달리라. 히브리 말로 케셀이라는 말로서 케셀. 그래서 강한 옆구리에 매달리라. 의지할 자라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 분이 누구신가?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것도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염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뭐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이 나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시작한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만약에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믿음이 끝이 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염려를 다 맡기라. 그러니까 염려를,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함으로 누가 더 길 한 잔을 더 할 수 있겠는가.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33절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실 것이다. 우리 한번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6장 34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뭐하라?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이런 우리 모두가 다 염려를 맡기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 6절 7절에서 저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2절만 가지고 오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염려를, 자,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염려 안 할 수 있던가요?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6절, 본문 6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자 보세요. 어떤 것은 염려하고 어떤 것은 염려하지 말란 것이 아니고 뭐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염려가 돼야 안 돼요? 되죠. 근데 보세요. 아무것도,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염려를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말이에요.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째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6절에 이 방법과 문제와 답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어떤 일에? 모든 일에. 여러분, 자 보세요.
문제를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라. 목사님 어떻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던가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서 합시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오가면서 기도하고, 저는 운전할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운전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운전 붙들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네요. 그러니까 운전대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면 가지만은 눈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가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에, 따라서 모든 일에. 이게 어떤 일은 기도하고 어떤 일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에. 두 번째로 보니까 뭐하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뭐하라? 간구로. 따라서 간구하라. 두 번째로 보니까 뭐하라? 간구하라. 간구란 말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달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간구했다. 간구란 말은 구체적으로 부르짖었다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뭐 했더라? 자 보세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그 아내가 잉태했다. 근데 이 간구를, 이걸 다른 해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개역 한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현재 한글이에요. 시작. 자 여기서 그란 말은 누구죠?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어떻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기 간구가 나왔네. 그죠? 간구라는 게 아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죠? 근데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이라. 예수님은 뭐 하셨다? 예수님 뭐 하셨다? 더 크게 뭐 하셨다? 간구 뭐 하셨다? 성가대만 뭐 하셨다? 자, 성가대만 뭐 하셨다? 우리 1열 뭐 하셨다? 2열 뭐 하셨다? 3열 뭐 하셨다? 4열 5열 뭐 하셨다? 소리가 적네요. 우리 2층 뭐 하셨다? 인원은 많다. 간구했다. 간구. 근데 보세요. 자,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걸 떠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똑같은 성경인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적인 것을 입각해서 시작. 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다음에 시작.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에게 뭐예요? 어떻게 했다? 간구가 뭐 했다? 그래서 크게 부르짖는 것이구나. 눈물과 기도와 소원을 올렸더니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는 기도인데 뭐예요? 어떤 기도? 부르짖는 기도. 무슨 기도? 간구 기도. 어떤 기도? 크게 부르짖는가? 크게 부르짖는가?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혹자는 말하기를, 목사님 묵상기도도 하나님 다 응답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요, 다급하면 부르짖기도 있습니다. 다급하면 몸부림칩니다. 만약에 지금 차도 위에 아이가 놀고 있는데, 야야 위험하다, 야 차 부딪히면 아야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팍 뛰어가면서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던지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간구. 마지막 세 번째로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불평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신세 타령에 불과하는 거니까 구할 것을 조목조목 하는데 뭐 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제가 이 말씀을 6절에서 딱 읽으면서요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예요. 기도죠.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야. 염려를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나요? 근데 이걸 이기는 방법이 이 한 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일에 따라서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자, 그럼 결론적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이 뭐냐면 제가 그랬죠? 그러나 또 그러므로 그리하면 이 접속사를 우리가 분명히 잘 봐야 한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에 내용을 확실하게 지금 잡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문단을 우리가 앞에 문단에 대한 결론이 이 그리하면, 그러므로, 그리하여, 그러나 뭐 이런 것들이 접속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리하면, 자 시작. 그리하면, 자 그러니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 6절 7절을 한번 연달아서 읽어보면 또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안함. 근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근데 그런 과연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지각이 뭐냐,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것을 띄워라 그랬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그런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시작. 자, 도저히 그러니까 지각이란 말이 뭐예요? 도저히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예요? 따라서 근데 아가 저만 아하고 여러분은 아도 안 하시네요. 자, 이것을 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보세요. 6절은 한글로 띄워주시고 현대는 7절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더 쉽게 우리 한번 6절과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봐라. 자 시작. 그러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 사람의 평안이 아니고 누구 주시는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 짓습니다. 염려에 앞서 우리는 과연 기도를 하셨는지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기도하셨는지요? 주님, 나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달라고, 이 시간 내가 감사하며 내가 기도할 것이며 모든 일에 내가 기도할 것이며 또 구할 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또 간구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염려를 내가 주님께 맡겨오니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간절하게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들이 엄습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업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직장의 염려, 내 삶에 대한 염려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하여 불확실한 것들이 많아서 염려들이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여러 가지 앞을 내다보면서 삶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많아서 염려들이 많사오니 이 염려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 고백하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우리 기도하고 간구할 때 구할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여 용서하시고 간구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제 이후로 주님만 신뢰
가까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다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대시고, 여러분 살다 보니 왜 염려가 없던가요? 살다 보니 눈만 뜨면은 괴로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어찌하시겠어요? 그 환경은, 이 썩을 놈의 환경은 변하지가 않는데 절망과 좌절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간구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눈만 뜨면 내 걱정이 없겠소.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평안함 주시고, 기도 안 하면 솔직히 불안합니다. 잘 보인 교인들이 안 보일 때마다 불안하고, 병들어서 고침받은 교인들이 안 보일 때마다 저러다가 다시 그 병 재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주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야, 내가 신방하리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주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 말이요. 가슴에 손 대시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여러 하나님께 맡겨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오니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3부 예배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염려를 뛰어넘어 기도함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염려를 뛰어넘읍시다. 그분에게 인사하세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시작. 2층도 유아실도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아시죠? 기도밖에 없다는 거. 시작.